주일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예배를 주님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교독문 48번 시편 106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를 살면서 우리 삶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죄악과 범죄 가운데 머물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우리를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한 것처럼 우리 삶이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는 역사가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날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늘 주 앞에 겸손한 믿음으로 나가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며 주의 은혜가 필요할 때 있습니다. 말씀을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영적인 능력과 생명력이 주로부터 공급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온세한교회 성도님들 되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에게는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삶의 많은 부분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부분들로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가정을 위해, 사업을 위해, 일터를 위해, 건강을 위해 우리가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말아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때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쓸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은혜를 공급하시는 주님을 만나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범죄하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품어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믿음으로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시기를 보냅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온세한교회 성도님들 이 시기가 안에 물질로 인해 건강으로 인해 고통하지 않고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안전한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온세한교회 성도님들 되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경건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얻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같이 읽을 말씀은 구약성경 1015페이지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5페이지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아침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얻기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살아계신 주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밭에 심겨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루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 은혜가 풍성한 시간 되도록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듣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고 느낄 때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면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답답함을 느낄 때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고 느낄 때나 혹은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느낄 때입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꾸준하게 열심히 기도합니다. 때에 따라서 또 계획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기도 하고 여러 모양과 방면으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지만 저도 신앙생활을 40여 년 해오면서 많이 만난 진실은 많은 사람들이 기도한 만큼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때마다 답답함과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지난주 말씀을 나눈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대한 중요성과 부담감을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응답받는 기도,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는 생각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바로 이 기도에 대한 것들을 말해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본문이 말해주는 내용들과 이야기들은 당시 역사와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지만 오늘은 그것보다 본문에 말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기도를 조금 더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답답함을 느낄 때, 어려움을 느낄 때 어떻게 돌파하는지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첫 번째, 기도를 돌파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한자의 이 친밀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친할 친자와 빽빽할 밀자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친밀하다는 것은 너무나 관계가 가까워서 빈틈이 없는 관계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틈이 없는 관계가 된다는 것은 서로에게 너무 가깝다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관계가 벌어지고 많은 관계가 파괴되는 것은 이 관계가 촘촘하다가 빽빽하다가 벌어지기 때문에 생겨나는 일들입니다. 실제로 제가 학창시절에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자기 동생이랑 한 4년 정도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냈어요. 그냥 기본적인 말 있죠. 뭐 왔냐? 밥 먹었냐? 뭐 정도만 하고 아무런 대화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친구가 어렸을 때 동생을 한번 때린 적이 있는데 동생이 그것에 억울함과 분노를 느껴서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서로 사이에 틈이 벌어지고 갈라지면서 대화가 단절되고 친밀함이 무너지게 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친구한테 정말 대화를 하지 않냐니까 거의 얘기 안 한 지 몇 년 됐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연락이 끊겨져서 그동안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었는지 아니면 어떻게 좋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 친밀함이 무너졌을 때, 이 빽빽한 관계가 벌어졌을 때 어떠한 일들이 생기는지에 대한 결과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사람과 사람 관계에는요, 벌어지고 갈등이 생겨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뭐 친구 관계가 벌어지든 심지어 가족 간의 사이가 벌어져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충분히 살아갈 수 있죠.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인데 영적인 관계가 벌어지거나 무너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거기서는 살아가는 방법들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더욱더 그러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벌어져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무너지게 되면 우리는 삶의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틈이 벌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갈라진다는 것을 말하겠죠. 갈라진 틈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어려움을 갖게 된다는 것이에요. 상대방에게 도달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한번 그림을 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산과 산 사이에 골짜기가 있습니다. 골짜기가 있는데 만약에 골짜기가 없다면 이쪽 산에서 저쪽 산으로 이동하는 것이 쉽습니다. 근데 골짜기가 생기면 어떻게 되죠? 다시 쭉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야 돼요. 골짜기가 없었다면 능선을 따라 쉽게 이동할 수 있지만 골짜기가 있는 산은 골짜기를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야 됩니다. 그만큼 벌어진 틈은 서로를 가깝게 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틈이 벌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이 벌어진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심각하게 틀어지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 틈은 왜 생기는 것일까요? 바로 이 틈은 우리들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발생하게 됩니다. 먼저 죄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할 때,
우리가 거룩하지 못할 때 틈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참 좋으시고 괜찮은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를 향해 많은 것을 주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는 틈을 벌어지게 합니다. 또한 어떨 때 틈이 벌어지냐면 상처를 받을 때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상처를 입기 시작할 때 틈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틈들을 해소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할 수 없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27절 말씀에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의 두절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이런 말을 하게 돼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아. 하나님 내 길에 관심이 없어.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어떤 것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무엇을 가지게 되죠? 불신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틈들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뭐를 가져다 주냐면 불신을 안겨다 주게 됩니다. 불신이 우리 삶에 생기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에 가까워지지 못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불신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들의 이야기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친밀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먼저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는 아브라함의 경우는 하나님과 매우 친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하려는 것, 내가 계획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종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환상도 보여주시고 여러 가지 것들로 얘기하지만 하나님 모세에 대해서는 대면하여 말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만큼 친하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댄다는 것은 친할 때만 할 수 있는 일들인데 하나님은 모세에 대하여 그렇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왕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 얘기하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늘 다윗이 어디를 가고 무엇을 하든지 동행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받은 인생은 공통점으로 하나님과 친했다는 것을 얘기하게 되고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만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을 통해 또 예수님은 전생애를 통해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시면서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의 생각하는 바와 일치하였고 예수님의 기도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기도로 일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친밀한 사람들의 기도는 무엇을 말해줍니까? 바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는 기도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시면서 혹시 조급하시거나 답답함을 느끼실 때가 있습니까?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답이 보이지 않거나 아니면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왜 이렇게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까? 하나님은 과연 내 기도를 들으실까라는 조급함과 불안증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을 점검하셔야 되죠? 지금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가? 지금 내가 하나님과 내 사이에 벌어진 틈은 없는가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먼저 이것을 점검하실 때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기도,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것은 친밀함에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8절, 29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며 모든 것을 허락하는 분이라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죠?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과 친밀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풍성함을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기도의 생활이 달라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온세안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통해서 기도의 깊이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해질까요?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게 될까요? 이것은 너무 어렵거나 힘든 방법이 아니라 매우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늘 묵상하셔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계속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연인들 있죠. 사랑하는 사람끼리 사랑이 깊어지거나 친밀함이 깊어질 때는 무엇이죠? 그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떤 요리를 해줄까? 내가 오늘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떤 선물을 해줄까? 어떤 글을 써줄까? 어떤 이야기를 해줄까? 이것을 계속 생각하는 것이죠. 남자와 여자가 사랑할 때 그 사랑의 친밀함을 보는 것은 뭐죠? 서로가 서로를 얼마큼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친밀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묵상하시고 날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은 내게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 삶 가운데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묵상해야 합니다. 그 묵상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기도는 더욱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려서 응답받는, 대답받는 기도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가 풍성한 기도가 되어 친밀함이 넘치는 기도가 되어 하나님과 늘 만나는 하나님의 대답을 듣는 기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어서 볼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한 사람들은 또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기대하는 기도로 나아가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31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다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앙망은 무엇이냐면 바라고 소망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흠모하고 앙모한다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럼 이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기대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기대하면서 한 걸음 두 걸음씩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기도는 다른 말로 하면 바라봄의 법칙을 준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것들의 법칙을 따라가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그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한 구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지금 읽어드린 것처럼 기도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처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처음 가져야 되는 생각은 뭐냐면 야고보서 1장 17절에 나왔던 말씀인데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온갖 좋은 선물과 은사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나눠주고 싶은 모든 선물과 모든 은사들이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집중해야 되는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아버지라는 것들을 기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기도할 때 처음부터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하면서 의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는 분이신데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자기가 알아요. 주실까? 근데 그냥 입으로만 기도하는 것이죠. 그럼 그런 기도는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아버지라는 것들을 잊고 기도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이걸 볼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이들 양육하시고 또 손자 손녀들을 양육하시는데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같이 백화점을 가거나 마트를 가거나 어떤 상점을 가요. 옷가게를 가거나 장난감 가게를 가거나 어떤 물건을 사러 가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이상하게 애들이 나이가 어렸을 때는요 다 사달라 그래요. 아빠 엄마 나 저거 사줘. 할머니 할아버지 나 저거 사주세요. 계속 얘기하죠. 왜 그렇습니까?
이 아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아빠, 엄마가 줄 수 있다는 걸 믿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줄 수 있다고 믿으니까 그것들을 요구하고 요청하기 시작하는 거죠. 다 사달라고 합니다. 아이들은 뭐 생각하지 않냐면 우리 엄마 아빠가 부자인지 가난한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부자인지 가난한지 잘 몰라요. 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열심히 달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부모가 능력이 되고 아이가 받을 만하다고 생각하면 부모는 허락하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는 아이들에게 허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아이들이 부모에게 요청이 덜하게 되냐면 엄마 아빠의 경제적인 상황과 사정을 알게 되기 시작할 때, 할머니 할아버지의 경제적인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할 때는 그렇게 요청하지 않는 것이죠. 왜 요청하지 않습니까? 알아서 그래요. 달라고 해도 얻지 못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도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진 않았는데 자라면서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는요, 그래도 갖고 싶은 게 뻔하잖아요. 1,000원 미만의 싼 거, 그런 것이죠. 먹는 거니까. 기껏해야 공책이라 이런 거니까 사달라는 게 쉽게 되겠죠. 그러나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이러면 갖고 싶은 것들이 달라져요. 전자기기를 갖고 싶고, 좀 더 비싼 운동화라든가 신발이라든가 구두라든가 옷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고 싶어 하게 되는데, 우리 스스로가 우리 부모의 능력을 알게 되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쉽게 요청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안 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기도 생활할 때, 영적일 때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모든 은사와 모든 좋은 선물들이 주로부터 나온다고 얘기하게 되는데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안 되겠지, 요만큼은 안 되겠지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저는 젊었을 때 이 예수전도단이라는 곳에서 훈련을 받았는데요. 국제 예수전도단에서 저희가 스위스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그때 이제 제가 있는 베이스에 이 설립자가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설립자의 동역자가 이제 간증을 하거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이야기를 나눴냐면, 자기는 이 설립자를 존경한다고 얘기하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는 믿음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가 그때 그 스위스에서 어떤 농장을 방문하게 됐는데 굉장히 큰 농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설립자 이름이 로렌 커닝햄인데, 이 설립자가 그 농장을 이제 바라보고 구하게 된 계기를 설명해 줬는데, 그 베이스에 그 캠프죠. 우리 선교 캠프에 이 조그만 수레 같은, 농기구 같은 게 하나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대표가 어떻게 말했냐면, 하나님이 이런 농기구를 주셨으니까 우리에게 땅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농기구를 줬다는 거, 우리 농사 지을 일이 없는데 농기구를 줬다는 것은 땅을 허락하실 거다 해서 그때부터 이 사람은 땅을 보러 다니고 땅을 향해 기도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웃었대요. 말이 안 되지 않냐. 농기구가 없다고 땅 주는 사람이 어딨냐. 땅이 있고 농기구를 사는 거지.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무언가를 주실 때는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니까 그거 하나를 붙잡고 나가니까 거기서부터 은혜가 부어지고 능력이 부어지면서 이 선교단체가 커지기 시작했어요. 이 선교단체가 그렇게 커지게 된 이유는 뭐냐면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무엇에 대한 믿음?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에 하나님을 맞춰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은 얘기해요. 제한하지 마라.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고 기도하는 믿음이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제한하지 않고 기도합니까? 바라보는 거예요. 앙망하는 거죠. 기대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기대해요. 엄마 아빠가 내게 선물을 줄 것을 기대하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믿음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하나님을 기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주실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안겨주실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얘기한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온갖 좋은 선물과 은사가 주로부터 온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기도를 바꿔야 됩니다. 제한하면 안 돼요. 하나님 이만큼만 해주세요. 하나님 요것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항상 얘기해요.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제한하지 않는 은혜를 부어주게 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얘기해요. 오늘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줄 테니까 각자 받고 싶은 그릇을 준비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조그만 컵을 준비해오고, 어떤 사람은 조그만 밥그릇을 준비하고, 어떤 사람은 국그릇, 냉면그릇 다 준비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니까 나는 그릇 말고 항아리를 가져오겠다. 아예 드럼통, 큰 뭔가 물을 받을 수 있는 물탱크를 준비하겠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겠습니까? 주시겠습니까? 주시지 않겠습니까? 주세요. 지금 내가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온세상교회 성도님들이 제한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으심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여호와를 앙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많은 것을 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 마지막 구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는데 그 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말이 있어요. 30절에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젊은이들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은 인생,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인생은 넘어지고 쓰러지고 피곤하고 지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그가 노인일지라도, 그가 나이를 많이 먹은 사람일지라도, 힘이 없고 무능한 자같이 보일지라도 새 힘을 얻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침같이 비상하는 능력을 가질 것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가지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힘을 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상황을 돌파하는 능력과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구하는 것은 시각이 굉장히 사람은 얕기 때문에 바로 눈앞에 있는 것이 해결하기 원해요. 100만 원 때문에 힘든 사람은 100만 원이 해결되길 기도하고, 1000만 원이 힘든 사람은 1000만 원이 해결되길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내가 팔이 아픈 사람은 팔이 낫기를 기도하고, 다리가 아픈 사람은 다리가 낫기를 기도해요. 어떤 마음이 병이 있는 사람은 이것만 해결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람은 굉장히 시각이 단편적이에요.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것만 해결하면 된다고 기도하게 됩니다. 하지만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새 힘을 얻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 이상의 돌파를 이룬다는 것이에요. 사실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기도가 응답되지 않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평생을 살면서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때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도 어려움을 겪거나 고통의 시기를 겪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돌파하는 힘을 허락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욥을 기억하시죠? 성경에 욥의 인내, 욥의 기도를 많이 얘기하는데 그는 고통의 시기를 보냈어요. 부인도 떠나가고 자식들도 죽고 몸에 병이 나고 재산이 날아가는 그 순간에 그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상황을 돌파할 수 있도록 그가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욥기의 유명한 말씀 아시죠? 먼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기 23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앞에 봐도 주가 보이지 않고 옆을 봐도 오른편을 봐도 여러 곳을 봐도 하나님이 내게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심지어 뒤를 돌아봐도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겠지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의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의 발걸음을 아시기 때문에 때가 되면 내가 정금같이 된다라는 유명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무엇을 말합니까? 앙망하는 자는 힘을 얻게 되는데 상황을 이겨내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을 말하게 돼요. 상황이 변하지 않지만 그 상황이 내게 크게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죠. 우리 나이가 어렸을 때는 이것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쉬운 예로 말하면 꼬마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는
걷는 것이 힘들 것 같아요. 아주 갓 태어난 아이가 좀 기어다니다가 걷기 시작하죠. 그때는 뭐가 어려운 거죠? 걷는 게 어려운 것이에요. 그렇다면 성인이 된 사람에게, 나이를 먹은 사람이 걷는 것이 어렵으니까 말하면 뭐라고 하죠? 걷는 것이 뭐가 어렵습니까? 걷는 것은 매일매일 하는 건데요. 이렇게 말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갓난아기 때는 뭐죠? 걷는 게 어려운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상황은 똑같아요. 사람은 똑같습니다. 뭐가 달라진 것이죠? 힘이 생긴 거예요. 다리에 힘이 생기고 몸에 힘이 생기니까 사람은 똑같죠. 상황은 똑같아요, 사실. 사람은 똑같기 때문에. 그러나 힘이 생기니까 나이를 먹은 사람은 걸을 수 있고 나이가 어렸을 때는 걷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은혜, 하나님이 주신 새 힘이 똑같아요. 환경과 상황은 똑같지만 그것을 대처하고 만나고 이루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다르다는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인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성경은 아무 일도 염려하지 말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만 모든 일에. 너가 할 수 있는 일에, 너가 감당할 수 없는 일에, 너가 감당할 수 있는 일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모든 일에, 모든 상황에, 우리가 만나고 대면하는 모든 순간순간 상황마다 어떻게 살라고요? 기도와 간구로 구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자녀를 위해 기도할 것이 있습니까? 건강을 위해 기도할 것이 있습니까? 사업을 위해 기도할 것이 있습니까? 직장을 위해 기도할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이 감사함에 포함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부어줄 수 있는 믿음의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보는 건 두려움이 많습니다. 우리의 몸으로 경험하는 것은 자신이 없을 때가 많아요. 내가 지금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벽을 넘어설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시각은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이나, 여리고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 뭔가 큰 기적이 필요한 순간에 서 있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가진 시야로는 넘기가 너무 어려워요. 내가 저것을 어떻게 이겨내? 내가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까? 그럴 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과 친밀하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의 기도는 무엇을 봅니까? 무엇을 만납니까? 그리스도의 평강,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생각을 만나게 되므로 상황을 넘어설 수 있는,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면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마음이 쓰러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해낼 수 없겠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떤 일이 생기게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한다는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온세현교회 성도님들, 기도하시면서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까? 조급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까? 혹은 기도에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까에 대한 염려함들이 있습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과 친밀함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기도 생활에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온세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기도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은혜를 허락하시고 믿음으로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 생활 가운데 승리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함으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말씀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믿음으로 상황을 돌파하는 믿음을 주로부터 받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 생활이 주로부터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믿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10의 1조와 감사의 예물과 여러 가지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의 나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사업을 확장하는 데 아름답게 사용되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귀한 것을 드리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 가운데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함께하게 하시며 어디를 가고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늘 주께 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인도하시고 귀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 한 걸음 두 걸음 나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광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교회 예배를 7월 26일까지 연장 휴회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행정명령이 새로 발표되는 7월 15일 이후인 7월 19일에 본당 예배가 가능하게 되면 추후에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해진다 하더라도
우리 성도님들은 더욱 조심하게 행동하시고 생활 방역에 더 신경 쓰시기 부탁드립니다. 늘 외출 시에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외출 후에는 반드시 손을 깨끗하게 씻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패송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하나님을 앙망하는 믿음으로 좋은 기도생활, 모범이 되는 기도생활로 나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온세안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사업과 일터와 비전 위에 그리고 주의 긍휼이 필요한 대한민국과 캐나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